제가 이 성경은 구약 성경 35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아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결정하여 부지 중 5사람자를 그리고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이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이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려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이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재판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도피성. 뭐가 도피성입니까? 피하여 도망가는 성. 네, 성. 그렇죠. 피하여 도망가는 곳. 이게 이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 20장을 읽어보면은 그릇 살인한 자로 이제 그리로 피하게 해서 도망가게 해서 피해 보수자로부터 이제 죽임을 멸망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모세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도피성을 만들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의로 이제 살인한 게 아니라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살인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운전을 하다가 그 운전 부실로 과실로 사람이 죽었다. 이 부지 중에 살인하는 거죠. 아니면은 공사장에서 이렇게 높은 데서 어떤 물건이 떨어져서 사람이 그 물건을 맞고 죽었다. 이러면은 이제 그 과실치사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두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도끼에 맞아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증인이 없잖아요. 두 사람이 단둘이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죽어버리면 증인이 없는데 그럼 피해 보수자들이 와서 이 사람을 이제 그 죄값을 물어서 이제
보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에 증인이 없으면 피해에 보복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민수기 35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땅에 이제 피 흘리는 죄가 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더러워졌는데 그 땅이 이제 깨끗해지려면 문제가 없어지려면 그 피 흘린 자가 피를 흘리고 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땅이 이제 속해진다, 깨끗해진다, 씻어진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나도 이제 범죄를 하고 잘못해서 그 죄값을 받고 지옥 가고 멸망을 받을 사람인데 말씀 한마디를 받아들입니다. 복음의 말씀 한마디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그 말씀 한마디를 받아들이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해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희 죄와 불법을 사하셨으니 다시는 내가 저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8절. 이렇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말씀 앞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으로 들어가면 죄가 씻어지는 거죠.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 오늘 민수기 20장에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읽었는데 이 도피성은 예수님의 맛복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구약의 도피성, 이건 예수님의 맛백이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릇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가서 피하면 피해 보수자로부터 보복을 안 받고 그 사람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하여 피하는 것, 피하여 도망하는 것. 살인자가 그릇 살인한 자가 그 가족들로부터 보복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도피성에 피하여 도망가서 그곳에 이제 숨게 되면 피해 보수자로부터 보복을 안 당하고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이 도피성은 신약의 예수님의 맛백이고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런 죄를 범했던,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던,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상관없이 어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죽어야 될 사람이,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죽지 않고 지옥 안 가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 예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 20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차를 몰고 가다가 차에 치여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어떤 법이 있냐면은 그 가족들이 막 칼 들고 와서, 몽둥이 들고 와서 현장에서 우리 가족을 죽인 그 운전수를 멸할, 죽일, 보복할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 같은 나라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 운전수가 그 가족들로부터 피해 보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얼른 경찰서로 피한다는 거예요. 도망을 가서 경찰서에 피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경찰서에서는 무조건 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와도 이제 과실로 사람을 죽인 운전수를 내보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경찰서에서 이분을 보호해 주고, 물론 그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인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은 받지만 피해 보수자들로부터 보복 살인을 안 당하게끔 생명을 지켜주는 일도 경찰서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 그런 이제 피할 곳, 도망하여 피할 곳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것이죠. 저도 그 시에라리온에서 학교를 하고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저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학교를 지었는데 우리를 고용할 때 80만 리온 월급을 주기로 했는데 30만 리온밖에 안 준다. 나쁘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이 한국 선교사님이 아주 나쁜 선교사님이다 하고 학교를 설립한 저를 이제 거짓말로 학생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켜서 학교를 빼앗으려고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학교에서 교회를 마치고 있는데 학생들이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거짓말하는 사기꾼, 그 선생님들의 월급을 이제 속여서 이제 빼먹는 아주 나쁜 사기꾼 설립자가 된 거죠. 그 학생들이 이제 돌을 가지고 우리를 막 던지고 하는데, 그때 학교 맨 위에 우리 그 사택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나무로 짓고 그다음 지붕을 철판으로 막아놨는데 그쪽으로 얼른 피했거든요. 근데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이 학교 정문을 막아라. 그리고 학교가 산에 중턱에 있었는데 또 후문이 꼭대기, 산 꼭대기 쪽에 있었는데 그쪽 문도 막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이, 폭동을 일으킨 학생들이 양쪽 문을 다 지키고 있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산에 이렇게 갇혀서, 학교에 갇혀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는데 돌을 막 던지는데 그 사택이 다 막아줘서 더 이상 돌을 안 던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어디로 피했냐면은 그 나라 대통령의 문안가 있는 마마 밀리센트라고 그 집으로 우리 가족이 다 피했는데,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 대통령이 문화니까 우리를 지켜주고
그분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가지고 선생님들, 폭동 일으킨 선생님 다 불러가지고 이제 다시는 폭동을 일으키지 마라 하고 이제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그런 은혜를 입었거든요. 사람이 어떤 막다른 골목에 딱 다다랐을 때 우리가 이제 피할 곳이 있고 도망가서 숨을 곳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는데 피할 곳이 없고 도망가려 피할 곳이 없으면 그냥 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 20장에 보니까 그릇 살인을 한 이 살인자가 있는데 그 가족들이나 피해 보수를 받을 보복자들에 의해서 보복을 당해서 이 사람이 생명을 잃고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릇 살인자를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도피성에 피하면 살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이제 살 수 있는 길은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길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성에 나타나는 이 도피성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그림자다. 예수님의 막백이다. 그래서 저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많이 지었는데 정말 그래서 천국 가기는 글렀고 지은 죄로 벌을 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씀에서 내 죄가 다 씻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한마디를 받아들였는데 내 죄가 다 씻어져서 내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앞에 가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도피성의 그림자 되시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그런 일을 하신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 그 고린도 전서 1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3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이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시대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셔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거룩하다. 예수님 우리를 의롭게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구속함이 되셨다. 이 부분이 더 은혜로운 거죠. 구속이라는 말은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다. 그런 의미죠. 우리 죄를 다 씻고 거기서 건져냈다. 그래서 이제 구속 함이 되셨다. 이게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다 씻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법이 있답니다. 촉법 소년이라는 그런 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14살 미만의 소년들이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되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14살이 안 됐는데 오토바이를 훔쳤다, 자동차를 훔쳤다. 그래서 이제 운전하다가 이제 20살 된 그 대학생 청년을 교통사고를 내서 운전이 미숙하니까 사람이 죽었다. 그럼 경찰관이 와서 잡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14살 및 안 된 촉법 소년은 법을 내세우는 거죠. 내가 사람을 죽였지만 14세 미만이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하고 그 법 아래로 숨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말씀 앞으로 들어가면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저 황용성 목사 보니까 저 전번에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지었는데 너 심판 마땅해. 너 지옥 가야 돼. 그때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으로 도피성 대신 말씀 앞으로 가면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고 말씀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고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앞으로, 이 시대의 도피성 대신 말씀 앞으로,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말씀 안으로, 말씀 앞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앞으로 가면 쉬워지고 말씀 앞으로 가면 생명을 얻게 되고 말씀 앞으로 가면 말씀이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셔서 보호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을 때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한마디를 받아들여서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죄가 씻어져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속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나 문제나 슬픈 일들이 옵니다. 두려운 일들이 옵니다. 그때도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 앞으로 가면 말씀이 우리의 문제를, 크고 작은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린다는 거죠. 구약의 도피성은 죄를 지은, 살인죄를 지은, 죄를 지은 사람, 이 죄의 문제에서만 구원을 해주고 보호를 해줬지만 신약의 도피성 대신 예수님은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삶 속에서 공고함 속에 빠질 때가 있고 우리 영혼의 갈급함 속에, 목마름 속에 들어갈 때도 있고 슬픔 속에, 두려움 속에, 문제 속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죄에서 구원을 받아도 삶 속에서 고통스러운 일에 만날 수가 있는데 그때도 도피성 대신 말씀 앞으로 가면 말씀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고 말씀이 우리를 거기서 보호를 해주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어떤 때 두려움이 막 올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두렵지? 이렇게 무섭지? 하고 마음이 두려움이 막 올 때가 있는데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2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아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막 두렵고, 막 무섭고, 떨리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안 주시고 능력,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이 두려운 마음은 누가 준 거지? 아, 마귀가 내게 이런 마음을 넣었구나. 이 마음은 마귀로부터 온 거로구나. 그러면 이거 버려야지. 이거 따라가면 안 되지. 이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준 마음도 아니고 마귀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한 거야 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딱 가지고 그 두려운 마음을 물리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것이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복음의 말씀 앞에 갔을 때 쉽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구원을 받고 삶 속에서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 앞에 가면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이다. 구약의 도피성은 예수님의 납백이고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제 신약에는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앞에 가면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그릇 살인한 죄를 범죄한 그 죄인을 구원해 줬지만 그 부분만, 죄의 부분만 해결해 줬지만 신약의 도피성 대신 예수님은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삶을 살아가면서 뭐 외롭다든지 뭐 두려움이 온다든지 슬픔에 빠진다든지 고통 속에 빠진다든지 어려움 속에 들어가든지 어떤 문제, 어떤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예수님을 도피성으로 보내서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가면 우리가 산다. 그게 너무너무 쉽고 은혜롭고 감사하고 능력의 말씀이 이 도피성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20장을 봅시다. 여호수아 20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주 중에 살인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놓는 거죠.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로 도망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가 산다는 겁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 누구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예수님에게로 도망을 가라. 말씀에게로 도망을 가라.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은 말씀 앞에 가는 건데 말씀 앞으로 도망을 가면 산다는 거예요. D.L. 무디가 활동하던 시절에 어떤 강도가 D.L. 무디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D.L. 무디 씨, 저는 캐나다에 사는 강도입니다. 오늘 좀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고향은 캐나다인데 지금 D.L. 무디 사역하는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좀 상담을 하고 싶다고. 그걸 D.L. 무디가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우리가 그 강도를 만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주위에 형제 자매들이 무디 목사님 그 흉악한 강도를 만나러 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 정말 무시무시한 강도입니다. 그래도 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강도를 만나가지고 강도가 있는 그 지하 사무실로 내려간 거예요. 그 지하 사무실로 내려갔는데 그 보니까 강도가 그 서랍장을 열더니 권총을 막 꺼내고 또 옆에 보니까 은난 막 책들이 있고 말 그대로 진짜 막 살벌하고 흉악한 강도 사무실인 거예요. 그러더니 강도가 디엘 무디 앞에 딱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강도로서 참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캐나다에서 그 처녀를 납치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강제적으로 삼았다. 그리고 부부가 돼서 사는데 한 번은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그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을 잡아가지고 집어 던져가지고 벽난로 속에 집어넣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을 수 있냐 하고 디엘 무디에게 그 목사님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에게 피하고 도망가면 산다고 했는데 용서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을 수 있냐 하니까 이제 디엘 무디가 뭐라고 했냐면 그 얘기를 막 듣는데 나 너 얘기 더 이상 못 듣겠다. 그렇지만 네가 지금까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곱빼기로 더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었을 뿐만 아니라 네가 짓는 곱빼기에 해당하는 죄도 다 씻었어. 그래가지고 그 디엘 무디 목사님이 그 흉악한 강도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강도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피난처라고 하잖아요.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도피성은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해서 도망가면 장로가 나와가지고, 물론 메인이겠죠. 장로가 나와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이제 그 피해 보수자들로부터 죽임을 당치 않도록 살리는 것이 도피성인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안식처고 우리 영혼의 피난처다. 우리가 죄 문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영혼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피하면, 말씀 앞으로 피하면 말씀은 우리를 능히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살려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친척, 구원받은 친척 집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여교사인데 어느 날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간암 말기라는 거예요. 근데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척들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구원 안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간암 말기 6개월밖에 못 사는데 구원받아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이거는 이제 어디서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우리 교회로 안 오고 일반 장로교회를 간 거죠. 그래서 내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아가지고 6개월밖에 못 사는데 목사님, 천국 가고 싶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천국을 간다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외워라 그러더래요. 그래 2주에 걸쳐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외워서 그 목사님 앞에 갔어요. 목사님이 시킨 대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다 외웠는데 이제 하늘나라 가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럼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를 새벽 제단을 쌓아라.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제 6개월 남았는데 새벽 제단을 쌓으면 하늘나라 갑니까?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건 죽어봐야 한다. 하는 거예요. 막연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우리 그 교회로 와서 괴상, 거듭난 비밀 그 포스터를 보고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정말 구원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도피성 대신 예수님에게로 피하면 금방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데 6개월 남았다 할지라도 그 6개월이 걸리는 게 아니고 6시간도 안 걸려요. 우리 교회 와서 1시간 복음 교제를 했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이 교사가 뚝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만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을 자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시대에 우리 영혼의 피난처 되시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앞으로 들어가면 쉽게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노력해서 죄를 씻은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니까 구원이 된 것처럼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는 삶에서의 구원도 쉽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형편이 있어도 그건 놔두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해치는 사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형편 놔두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해치는 사자에게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자로 들어가도 말씀 앞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건짐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민수기 21장에 불뱀이 막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있는데 불뱀은 그대로 놔두고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뱀을 쳐다봐라. 노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인데 말씀 안으로 말씀 앞으로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형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이 그대로 놔두고 말씀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가면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그리로 도망할지니 3절에 부지 중에 오산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 말은 신약에 와서 말씀에게로 도망을 가라. 말씀에게로 피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슬프다, 두렵다,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 앞으로 피하면 쉬운 거예요. 아, 죄가 있어서 지옥 갈 것 같다. 난 죄값을 못 받았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 복음의 말씀 앞으로 도망을 가라. 저가 한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지혜가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으로 가면 구속,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었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가라. 말씀 앞으로 도망을 가라. 부지 중 오시는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 4절에 보면 그들은 그들을 받아 하는 말씀이 있죠. 그 성읍들이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이 귀에 자기의 사고를 구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그들은 그 장로죠. 성읍 장로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다 그릇 살인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를 도피성에 받아 주십시오 하면 그 장로 내인이겠죠. 내지파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들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가 받아줘. 도피성을 지키는 장로가 그들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로 들어가고 말씀에게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 곳을 주어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피성에 있는 장로가 도피성을 지키는 관리하는 장로가 있는데 어떤 피해 보수자가 딱 왔어요. 살인자가 왔어요. 그릇 살인자가 왔어요. 그릇 살인자가 왔네? 어느 방을 줄까 하고 방을 어디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장로는 늘 어떤 걸 합니다. 언제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피해 보수자가 올 수 있다. 그러면 미리 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릇 살인한 자가 왔을 때 바로 여기 준비해 놨다가 그 방 안에 들여보내는 거죠. 그래서 방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릇 살인한 자가 들어왔을 때 쉴 수 있도록 그 안에 뭐 텔레비전, 오늘로 말하면 텔레비전도 준비해 놓고 침대도 준비해 놓고 냉장고도 준비해 놓고 음식도 준비해 놓고 한 곳을 주었다는 것은 머물 수 있는 방을, 장소를 준비해 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할 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 영혼의 피난처 대신 예수님에게로 피난을 가면 된다. 그럼 예수님에게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거할 수 있는 곳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힘이 나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19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 여기 보면 구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제를 상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닫고 무릇 살인 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이제 모세에게 말씀한 도피성에 대한 말인데 그 도로를 닫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도피성을 6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6개. 많죠? 한 개 아니에요. 6개가 있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그 도피성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도로를 닦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로를 잘 오솔길처럼 꼬불꼬불하게 만들면 가다가 자빠지고 쓰러지고 할 수 있잖아요. 도로를 닦으라는 거예요. 넓게. 그 유대 그 전성에 의하면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의 폭이 14m나 된답니다. 넓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도로 보수 공사를 한답니다. 도로가 패인 데가 있으면 그릇 살인한 자가 그걸로 이제 피하러 오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 안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도로 보수를 하고 또 안내 표지판을 딱 놓는답니다. 그래서 도로가 아주 잘 닦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쉽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또 19장 6절, 신명기 19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 말고 뒷부분을.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이 멀면, 여러분, 그러니까 도피성을 만들 때 성읍 마을 주민들이 사는 그 마을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만들라는 거예요. 멀면, 그런 살인해서 도피성에 피하러 가는데 그 길이 멀면 피해 보수자가 와서 보복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멀면 안 되잖아요. 가깝게 만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어느 날 아빠가 우리 가족을 다 이끌고 이사를 딱 갔는데, 이사를 가보니까 우리 집 바로 옆에 도피성이 있는 거라. 우리 집에서 도피성이 가까워.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피하면 됩니까? 어디로 도망가면 됩니까? 도피성으로 쏙 들어가면 되는 거라.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길을 넓게 잘 닫고, 또 그 길을 넓게 그럼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보수하고 안내 표지판도 만들고, 뿐만 아니라 성읍 마을에서 사람이 사는 곳에서 너무 먼 곳에 만들지 말고 가까이 만들어라, 가깝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에 와서 정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런 죄를 범했던,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던 사람이 지은 모든 죄는 사심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들어가면 사는데, 예수님이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 말씀이 우리 아주 가까이에 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떡은 육신의 양식이고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육체에 초점을 맞추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은 우리 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쉬게 하고, 영혼을 살리게 하고, 영혼을 지키고,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영혼을 보호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가면 우리 영혼이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인데, 예수님이 내게 가까워.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멀리 있으면 구원받기도 힘들고, 우리가 구원받고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멀리 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문제에서 우리가 낙담되고 문제 벗어나지 못하는데, 우리 가까이 말씀을
말씀을 주님이 넣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입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게 지혜가 없는데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거룩함이 되셨다. 의로움이 되셨다. 뿐만 아니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난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미련하고 참 모자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딱 떠올리니까 지혜가 되셨구나.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막 방황하고 막 슬프고 이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고 멸망을 받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구속이 되셨다고 하셨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서 죄에서 건졌다. 이런 말씀들이 나를 능히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줬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있는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말씀을 꺼내서 말씀에는 어떻게 돼 있나,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 벗어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형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 구약의 도피성은 죄 문제만 해결했지만 신약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은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삶 속에서 구원받고 만나는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이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 말씀 앞에 가면 어떤 것도 해결 안 될 것이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에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넣었다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입술에 마음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꺼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9장 6절에 그 후반절에 그 가는 길이 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가는 길이 멀면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도피성을 만들었다.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우리 입술에 넣어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여호수아 20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5절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할지라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구원받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마귀에게 죄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피해 보수자가 막 지금 그릇 살인해가지고 이 살인자가 살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막 도망치고 있는데 야 저 도피성으로 도망간다 야 하고 오빠야 저놈 죽여 하고 오빠가 막 쫓아가는데 피해 보수자가 막 쫓아오는데 얼른 이 그릇 살인자가 이제 도피성 안에 들어갔어요. 문 딱 장모가 문을 딱 닫죠. 제사장이 문을 딱 닫죠. 똑똑똑똑똑 아까 금방 그 살인자 우리 저 이모 죽인 살인자 여기 들어갔는데 그놈 나오게 하세요.
그럼 우리에게 던져주세요. 또 그 제사장 도피성 안에 있는 장로가 절대 그들이 요구할지라도 피해 보수자가 요구할지라도 그 살인한 자를 도피성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들어온 자를 내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신약의 예수님이 도피성인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피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자들에게도 내어놓고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5절에 피해 보수자가 그 자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셨는데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신다.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 우리가 부끄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사에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시험에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신다. 야, 저 사람 망할 것 같아. 망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거기서 성공케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마귀에게 정말 어떤 사꾼들에게 어떤 잘못된 사기꾼들에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고 우리를 한번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도피성의 그 책임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맡아서 다 책임을 져주신다.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은혜롭다는 거죠. 너무너무 복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한 번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내가 목사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싸웠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교제해 줬어요. 한동안 한 달 동안 우리 집에 사는 거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자매야 이제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겠어요? 나도 사람이지라. 근데 이 시대 우리 영혼의 피난처 도피처 대신 예수님에게로 피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아이고 이제 참 지겹다. 좀 우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우리를 내어보내지 않고 한 번 우리를 생명 안으로 우리를 받아서 사랑하셨다면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떤 악의 세력에도 우리를 내어보내지 않는다. 우리를 영원히 지킨다. 어떤 미운 사람이 우리 집에 왔어. 밥 한 그릇 달래. 밥 한 그릇 줬어요. 밥 한 그릇 줬는데 집에 안 가. 그러면 막 우리가 영원히 그 사람 데리고 삽니까? 아이고 좀 갔으면 좋겠다 하고 막 짜증 부리고 나도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자들이 올지라도 우리를 거기서 내어보내지 않는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기쁘고 우리 마음에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지고 우리가 여기 이제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은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 우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도피성은 가나안 땅에 이제 그 6 성읍을 지었는데 6 성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3성, 서쪽에 3성, 6성이에요. 근데 그 6성 도피성에 그 이름이 다 각각 달라요. 근데 여기 이제 7절에 나오는 이제 첫 번째 도피성의 이름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인데 이 게데스라는 말의 뜻이 있는데 이 게데스라는 말의 뜻은 이제 뭐냐 하면은 구별된 곳, 또 거룩한 곳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살인자가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이 도피성은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곳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신약의 도피성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 도망가서 피하는 사람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처럼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도피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다. 그래서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의롭게 됐다. 이런 뜻이고, 또 두 번째 그 도피성의 속성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레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 이제 두 번째 도피성의 이름은 세겜인데 이 세겜이라는 뜻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말은 어깨 또는 짐을 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간증했습니다마는 결혼을 하고 나면 가정이 형성되잖아요. 그리고 자식도 나오고 딸들도 나오고 그러면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겁잖아요. 왜냐하면 집안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도피성의 두 번째 성의 이름은 세겜인데 세겜이라는 이름은 뜻은 어깨, 짐을 지다 이런 건데 이제 시편 68편 19편을 보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짐이 많아요. 막 외롭다든지 막 슬프다든지 막 문제가 있다든지 어렵다든지 막 이런 고통스럽다든지 이런 많은 짐이 있는데 이 세겜이라는 말은 어깨, 짐을 지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그 그림에 보면 이런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게 있는데 양 99마리를 놔두고 길 잃어버린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찾도록 찾은 적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딱 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길에서 걸어오는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예수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여호수아 20장 읽었습니다만은 거기에 그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거하게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도피성에 들어와서 그 제사장이 그릇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곳을 정해놨는데 거기서 이제 의식주를 다 해결하고 살 수 있도록 해놨는데, 예를 들어 제사장이 딱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 제사장, 너 아침밥 먹었냐니까.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었어요.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제사장이 도피성 안에 들어온 그 살인자를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즐길 것, 볼 것,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셔서 책임을 져 주시는 거예요. 그냥 도피성 안에 바다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짐을 이 제사장이, 이 장로가 다 책임져서 서포트를 해주는 것처럼 신약의 영원하신 도피성 대신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그 날마다 우리 짐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 세림과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헤브론 6가지 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이 나오는데 세 번째 도피성의 이름은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연합 또는 동맹, 교류, 하나,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나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고 나는 몸이고, 자, 몸과 머리가 하나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동시에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하나가 돼서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같이 살아나서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을 때 나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우편, 예수님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의 몸으로, 휴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해서 남편하고 아내가 하나가 됐는데, 남편은 평안한데 아내는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럼 이게 무슨 부부입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뭔가 잘못됐잖아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인데, 도피성 안으로 피하면 하나인데,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괴로워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슬퍼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셔가지고 그 안에 우리를 두셔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 받으셔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 그래서 도피성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말씀 앞으로 가서 말씀을 꺼내서 우리 입이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는데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